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6장까지 해서 16장까지를 전체를 뭐 다시 한번 다시 훑어 나가는 것보다 몇 가지 그저 어, 그 안에서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어, 그것으로 이제 한번 훑은 셈치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는 거를 이제 한 처음에로 번역했다고 한 것은 보니까 공동 번역 아마 네, 공동 번역에도 이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에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그 취리 성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창조했다는 말, 이렇게 단순히 만들었다는 말하고 달리 그 바라라고 하는 이제 좀 독특한 용어를 쓴 건데 창조. 어, 이 분들이 그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큰 바다 짐승이 있잖아요. 음, 또 큰 물고기와 우리 새 번역에는 21절에 큰 물고기와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에, 개역 성경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이제 이렇게 번역했고 어,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들과 이게 아마 이제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레비아탄 이런 건데 어, 그것이 이제 많은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 에, 그 혼돈의 세력 그로 여겨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제 바다에서부터 큰 그리고 시편 같은데 이제 레비아탄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리에서는 그 관점이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히브리어 원어 성서를 보게 되면은 창조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바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한 세 번, 요 1장에서 세 번 나오는 첫째는 1장 1절하고 2장 3절, 4절에서 창조된 세상 전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고 할 때 그 동사를 썼고, 둘째는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이제 그 동사를 썼는데, 아, 재미있는 것은 이 동사를 큰 바다 짐승들에게도 썼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혼돈의 세력들, 인간을 위협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 혼돈을 일으킨 것 같은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평화로운 피조물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은 이제 어, 하나도 없다. 바다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말하자면 수가 늘어나서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첫째, 능력과 둘째는 삶의 욕구가 주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언급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처음이라고 한 것은 제가 지금 오늘도 다시 보지만 그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한 처음이 아니라 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볼 때도 거기 해설이 없으면 좀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번역자들은 그걸 다 생각해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낮이다 할 때 그 한하고 낮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밤중. 그러니까 아주 밤이 캄캄할 때 한밤중, 한낮. 반면에 이제 11장 6절에 가서 그 결의 한결에다라고 할 때는 띄어쓰기를 이제 했는데 번역판에는 그런 걸 다 조심스럽게 한 거지만 이제 그거는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가 쉬운 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beginnings, 그 시작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 물론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얘기, 그것이 이제 이 온 세상의 시작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창조,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이 타락하고 이렇게 된 뒤에 이스라엘을 이제 창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시게 되는 이제 그 동기라고 할까? 원인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에 있는데 인간의 타락이 초래한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죠, 소외. 그러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소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사실 인간뿐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생명이 소외가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뱀이 와서 이제 에, 하와를 꼬드겼고 하와가 거기 넘어가고 아담까지 이제 꼬드기는 것이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어떤 그 말하자면 징계를 내리시는 그의 이유가 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담에게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어기게 된 것이 결국 이제 가까운 그 어, 인간의 말을 듣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흔한 거죠 사실은. 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에 하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아내 하와였는데, 물론 그 하와도 어, 또 뱀에게 넘어간 것이 있고 한데, 특별히 아담에게 와서는 네가 내 명령을 어겼다고만 말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원래의 어떤 그 어, 원칙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나타나는 이 양상이 예수님에게 와서 볼 때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그 교회의 전통, 그 유대인들의 전통,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서 결국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됐고 뭐 뭐 코르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거 아이고 참 부모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그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습니다. 이런 말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이제 어기게 하는 그 대표적인 그 계기가 된 것이 그들의 종교,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렇게 한 건지 종교를 그런 식으로 오남용을 한 것인지 또 이제 그렇게 오남용하다 보니까 종교가 그렇게 된 것인지 어찌됐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죠. 아, 어떤 사람이 그, 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경 학자들이 이제 주석책이라 그래갖고 이제 많이 쓰는데, 아니, 그 그렇게 많은 주석책이 나와 있고 한데, 왜 주석책을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 그 이의 대답이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끈덕지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그 우리의 노력이다. 어, 사실 종교 개혁도 그랬고 계속 하나의 말씀 대 어떤 전통을 따라서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목사의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그럴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은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의 제일 큰 자고 자기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제 지키지 않게 하는 자가 이제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두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해서는 정말 정말 날카롭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학교 같은 것을 세우는 제일 큰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까딱하면 그리고 인간이 저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 흔히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인간의 말은 다 같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듣기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질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의 말씀 대신 인간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오도 되기 쉬운 이유를 이제 그렇게 드는데 아, 사실은 뭐 교회가 정말 공을 들여서 신학교를 이제 좋은 신학교를 양성하고
할 필요를 느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어,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하면서 이제 저주받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아,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아, 그, 우리에게 이제 방해가 될 위험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아, 그럴듯해서 결국은 이제 넘어간 건데,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엄중하다. 결정적으로 엄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 이 불순종인데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인데 그 불순종에 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꼬심을 받는 그 유혹을 받는 그 동기가 된 것은 너희가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이거는 그냥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해도 내 몸은 내가 알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 그 이제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아, 그것도 사실 이제 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 하나의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것을 휴브리스, 그 교만으로 이제 본 것인데요. 아, 사실 인간은 자기가 뭘 모르는 줄 모르죠. 자기가 사실 아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걸 모르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는 것 같죠. 자기가 지식을 얻고 나니까 대단한 것 같고, 자기가 얻은 지식이 굉장한 것 같고, 아, 어찌됐건 하여간. 첫째 그 불순종 때문에 소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세 번째는 그 노아의 홍수 전에 이제 만연하게 되는 것이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돼야 자기가 뜻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폭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내가 바친 것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자기의 옳음이 있고 뭐 공정함이건 옳음이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어긋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결국은 이제 살인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불순종, 살인, 폭력,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은 그 교만, 건방짐, 바벨탑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닿게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이제 개인이라보다 집단적인 건방짐이죠. 집단적인 교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사실 교회 전통에서 어, 그 죄의 근원을 휴브리스라고 하는 HYBRIS 휴브리스라고 하는 데서 찾은 것이 이제 깊은 의미에서 공감이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물론 우리가 뭐 그것은 다시 다루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그 약속이 있을 따름이지, 구체적이지 않죠. 어, 이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순종해서 가면, 여기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상상도 못했던 어떤 스케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지형이 유리해서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그걸 셀 수 있으면 내 자손에서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 뭐 땅도 주시고 어,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다시 이제 이것을 훑어보면서 제 경험을 갖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이 땅을,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음, 것이 내 시야에 들어올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가면은 보여주실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선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뒤로 가서 하나 더 이제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18장 19절에 가서 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가 뭐 아주 나쁜 이 보고들이 올라와서 직접 체크하러 간다고 이제 하실 때 배웅하려고 함께 그들과 가니까 아,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저 뒤에 26장 4절에서도요. 26장 4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 한국말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지만 하나의 말씀이야말로 그런데 이 복 받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18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정의와 공정, 이건 뭐 구약성경 전체 예언서, 그 츠다카 앤 미슈파트,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큰 스케일로 나타난 것은 그 출애굽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어, 조금 아까 낮에도 이제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의사가 자꾸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콜레스테롤 약을 오는데 그게 그렇게 먹기가 싫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집에 빨리 와서 저도 이걸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 그 콜레스테롤 약뿐이 아니라 뭐 고혈압 약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누구랑 여러 번 얘기한 것은 천식 치료하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되냐?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까? 뭐, 당 약을 먹어야 됩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질문에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이 그 약을 먹어서 이득을 보자는 건데 왜 자꾸 먹어야 되냐는 식으로만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 약을 의사들이 이제 찾아서 보니까 먹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은 이 심장 이 관상동맥 이거가 주로 줄어들고 여자들은 주로 이제 중풍 같은 게 더 많이 훨씬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눈, 뭐 그다음에 신장 이런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약의 혜택을 보자는 건데 어, 사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나 그런 식의 어떤 그 문제 제기나 사고방식 자체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복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이 저주가 되겠고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되겠기 때문에 십계명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것들도 뭐 듣다 보면 뭐 형제들하고 그냥 그 욕을 하게 되면은 뭐 근데 듣다 보면 섬찟섬찟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그런데 아,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외에 복은 없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아,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러면 남는 행동이야.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도 나는 천당에 간다. 그 자체가 참 웃기는 생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들쓴고 참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때로는 위험한 하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다가 천국문 앞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고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남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게 복이고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 본인도 지키고 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려고 그렇게 하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과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걸 가르쳐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서 그야말로 뭐 하늘과 땅 같은 그 차원으로 이제 올려놓는 거, 그것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 교회도 역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번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이 아니라 28장 맨 마지막 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 그 전에 이제 16절서부터는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그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해라. 아, 이 관점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떤 규정과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복음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는 데서 미끄러지게 돼요.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거는 헛보는 데서 지나쳐서 해롭게 보는 거죠. 해롭게. 어, 그건 뭐 그 정도 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 28장 4절로 올라가서 옮겨가서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가로채 엄마와 작당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삭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야곱을 이제 잠시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신해 있어라. 엄마가 보기에도 이삭이라는 에서라는 친구가 이게 크게 화를 내긴 해도 좀 뒤끝은 없어 썼는지 하여간 가서 있어라. 그렇게 할 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삭도 그 자기가 축복해 준 걸 받아들이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주고 이제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제 다른 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니까 게다가 멀리 가서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브드웰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그러다가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삶의 실존을 참 잘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가 나그네 하는 이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좀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인 이런 것이 아닌가. 음,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듯이 루터가 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뒤를 보여주신 출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하나의 모습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할 수 있게 믿음으로만 등을 보고 아픈 믿음으로 우리가 아, 짐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신앙에 있어서 참 해로운 것이 이 분명한 거, 확실한 거. 그러다가 이제 100이면 100, 이단에게도 넘어가고 그 흰소리를 하는 그 스스로가 오도된 설교자들에게도 넘어가기에 딱 뭐 분명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제가 이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줄 알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도 목사 같은 분이 자기가 그 설교자로 부르심 받게 된 이야기를 책을 쓰면서 어, 자기는 이게 그 진부한 이야기처럼 그 수놓는 얘기를 하시면서 위에는 아름다운 수가 놓아져 가지만 그건 하나님만 보는 데고 우리가 보는 데서는 아무 질서 없이 그냥 빨간 줄, 파란 줄, 뭐 노란 줄이 이제 아, 늘어진 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마치 저 위를 본 것처럼 쓰려는 것은 아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밑에서 보면서 위에서는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쓰는 거다. 아, 근데 마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인데, 제가 가끔 뭐 그 글도 우리 카톡에도 싣고 했지만 그 베이크너 목사 같은 분도 그분이 이제 조금 유명해져서 시카고에 있는 그 휘튼 그 이제 크리스천 학교인데요. 거기 초대받아서 초청받아서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자기가 같이 이제 교제하고 나누던 사람들과는 전혀 언어 생활이 다른 걸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게 된 것은 휘틴에 가니까 그 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란 교회 전통에서는 그런 말을 써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아,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말씀으로 주신 이 땅을 그걸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다는 그것도 받아들여는 것이 아, 건강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 우리가 그 읽지 않은 여태가 전번까지 커버하지 않았던 데 중에 3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이제 겁탈당한 이야기가 34장에 나오는데 그 고장의 족장인 히위 사람 하모르의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겁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열을 받았죠. 그래서 근데 저쪽에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혼, 혼인을 맺읍시다, 혼사를 맺읍시다, 자꾸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꾀를 낸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은 그룹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그 이제 저쪽에 속한 그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고 여기서는 떼고 한 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연히 그 디나를 겁탈했던 친구가 상당히 거기서 그 좋은 영향력, 그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아, 뭐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24제를 보면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의 말을 또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나서 이 복용수를 받고 3일째 되니 그 당시에 무슨 뭐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균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뭐 다들 끙 아파 죽겠다고 할 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근데 그러고 왔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일을 이제 주도한 주도가 아니라 실행에 옮긴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 에게 이제 말합니다. 야곱의 말이 30절에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이것이 이제 많이 퍼져갈 텐데,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시몬과 레위의 대답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은 사실 이런 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타부터 말이 없이 그냥 사건만 이제 오픈, 개방형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취리의 이 부분의 해설을 쓴 분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성경 본문들은, 어, 소수민족으로 사는 사람들, 소수의 작은 그룹으로 사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제, 어떤 현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이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을 위험을 안고 살고요. 또 다른 한편은 과격한 분리주의자가 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맡겨집니다. 음,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음, 정답을 매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자율권이 주어지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이러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이제 얽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제 책을 쓰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제 피터슨 목사님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읽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읽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읽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읽다 보면은 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I'm on the track.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 이제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글 같은 걸 읽고 이제 공감이 그래 참 이렇다. 고 할 때 성경이 보여주는 딜레마를 나도 느끼고 있다면 내가 그래 뭐 이게 좀 헷갈리기 뭐 해도 내가 신앙의 바른 길에 신앙인이 서 있게 되는 길에 서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을 더할 수 있죠. 실감을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의 이야기에 답이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의 답들이 신약 성경까지 오고 거기다 또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이성과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인터액션을 하지 않으면 아, 우리 나름대로의 답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성경 특히 오늘 디나가 뭐 겁탈당하고 보복하고 야곱이
우린 소수자인데 너희가 한 것 때문에 자기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얘네들은 또 그런 데 대한 또 대책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 제가 영어를 다시 써서 말하면 This is my story.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소위 어떤 흔히 하는 말이죠. 은혜 받는다. 어떤 감동을 더할 때는 이다 보면 이게 바로 내 얘기로구나. 내가 이제 겪는 이야기, 내가 궁금해하는 이야기, 아, 내가 지금 어떤 갈등을 겪는 이야기들이 바로 예, 근대에 와서 위대한 소설가들이 쓰고 나와 동시대를 사는 어떤 그 이야기꾼들이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보다도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훨씬 더 내 이야기로 이제 읽힐 때 에, 저는 이제 그럴 때 참 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데 꼭 저한테 뭐 딱 떨어진 답을 줘서가 아니라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지, 두 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그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이거 요셉이 주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36장,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주일이도 그렇고 제가 그 아주 비교적 아주 상당히 근래에 나온 그 베일러라고 하는 거기서도 요셉의 이야기로 가면은 하나님이 뒤를 숨는다. 아, 그 전까지는 막 나와서 막 직접 말씀하시고 막 이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사건의 뒤에서 이제 직접 요셉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모세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체험과 많이 이제 통하는 데가 있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어,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 자, 그럼 우리 뭐 여러분들 거기다 더 추가하시거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제가 김종모 형제하고 노정호 형제한테는 아마 이거 끝난 뒤에 나중에 그 이번 주 주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한 역사 가운데 작지만 그러나 또 중심적인 어, 존재로 창조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의 관계, 마침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기음받고 그래서 저희와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참 말할 수 없이 복되신 뜻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이 크고도 거룩한 복을 없이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